우리 사랑에 빠졌던 우리 결혼하신 우리 청년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를 만났을 때에 이 여자를 만났을 때 뭔가 그 설렘, 떨림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떨리고 같이 있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손만 잡아도 이렇게 막 짜릿짜릿했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겠지만 얼굴 바라봤을 때에 아이고 저 왼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김만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눈 내가 찔렀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설렜던 첫 만남이고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인데 똑같은 그 남자가 어느 순간 왼수로 보이고, 아이고 엄마가 말릴 때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고요, 그 사람과 같이 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영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이요, 첫 번째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뭔지는 다 몰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이것이 정말 천국의 경험인가 할 정도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두 번째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결단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길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간음, 치팅이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자연스러운 동시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흘러 넘치는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은요 1절에서 26절 2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끝에 보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끝에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가 일부러 그 자리에 정확하게 놔둔 거예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1절, 2절, 3절, 4절, 5절, 26절까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고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그 절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시편 13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5절 말씀인데요. 시작. 지혜로, 왜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그 신묘막측하심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고 땅을 세우시고 낮을 해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며 밤을 달과 별들로 지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창조물보다 더 높으신, 더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절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듯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결론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누가 주인이시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고 내 발로 내가 돌아다니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계 속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이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높여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감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응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아멘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들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광팍한 마음들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모양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것에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평안하고 그 나일강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신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10개의 대표적인 신들이 전부 가짜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짜 신들을 손에 붙이실 때에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고 죽은 신이 된 것을, 죽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마지막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바다가 마치 벽처럼 양쪽으로 둘러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를 마른 바닥처럼 그 땅을 지나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이 물이 합쳐질 때에 그 물에서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과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벽교 앞에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감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 찬양 후에 사흘을 지났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찾지 못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연스럽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힘들고 지침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갖춰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떨 때의 감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연스러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는 의지적인 삶이, 선택의 삶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낭망이라고 하고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도 날 돕지 않는구나. 아니요, 이스라엘의 그 탄식 소리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아니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침상 가운데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셨고 그 일들을 펼쳐 나아가신다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에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못해도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시편 136편 23절은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떨 때요? 비천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그네의 고통을 듣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은요, 과부와 고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냐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라, 그들을 돌봐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를 돌봐주래요. 나그네는 어떤 삶인데요? 내 고향은 먼 곳이에요.
지금 이 타국 말리에서는요,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 이곳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과부와 고와 나그네를 돌봐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교만하여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6절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그 약한 사람들을 돌봐줄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이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26절,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아 와라. 그런데 이 겉옷은 밤이 되기 전에 다시 돌려다 주어라.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내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하여서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뺏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겉옷은 이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옷이다. 근데 그것은 옷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요, 옷을 좀 이렇게 통째로 만든 거예요. 낮에는 끈을 묶든지 해서 둘둘을 많으면 옷이 되고요, 그것을 벗어서 덮으면 이불이 되는 그런 옷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겠죠. 근데 밤이 되면 이 옷이 없으면 너무 추워서 덜덜 떨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빛을 받는 것도 너희 권리다. 그런데 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주어라. 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셨듯이 너도 그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분은요, 내 것 뺏겼으니까, 빚도 안 갚으니까 너무 미워요. 싫어요. 내 것 갖고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의 감정, 기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권리, 그 겉옷을요, 다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그 사람이 밤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이요, 나도 먹고 살만하면, 에휴, 그래, 갖다 주자. 에이, 그래, 너나 더 먹어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니까 아이들이 옷이 없어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식구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옷을 갖다 주나요? 갖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니, 내 자식을 보니까 내 자식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내 아이가 풍족하면, 내가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럴 마음이 있는데, 나도 헐벗고 있고 나도 배고픈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1923년에 간사이 지방 관동 대지진이 일본에 일어났습니다. 7.3의 지진이 일어났고 몇 차례 7.2, 7.1의 여진이 있어서 그곳에 수많은 건물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건물들도 화재가 일어나서 많이 전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본에서 192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먹을 것, 잠잘 곳, 남아있는 집도 다 불타버리고 내 가족들이 죽은 시체가 즐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죠? 깜빡해져요. 처음에는요, 내가 있을 때는요, 그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요, 같이 돌봐줬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집이 다 없어지고 가족이 죽고 화재가 나고 마실 물조차 없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부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이 지진난 틈을 이용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우물에 조선 사람들이 독을 풀었다. 일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리고 남아있는 집에 방아를 불을 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분노란 거죠. 뭐? 이 조선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물에 물에다 독을 풀고 불을 지르고 우리 것들을 다 약탈하고 있다고? 조선 사람들을 죽이자라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1명이 이 관동 대지진 때 학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원광대 강 교수님이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의 독일 문화관의 그 문서 자료들을 다 수집해 보니까 6,000명이 아니라요,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관동 대지진 때 학살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요,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봐주었지만, 내가 죽게 되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25,000명이 넘는 조선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새 영화로 나온 박렬이라는 독립운동가인데요. 이 박렬이라는 분은요,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성에서 퇴학을 당하고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하면서 아나키스트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아나키스트는 뭐냐면 정부에 대항한다, 정부를 없앤다, 항거한다, 불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어떤 평론가적인 운동이 이 아나키스트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이 박렬이라는 사람이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 테러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폭탄 테러를 하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나의 설과,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폭탄 테러를 준비하다가 스스로 내가 천황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제사회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요, 2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폭탄 테러를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재판을 받으면 국제사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좀 이슈화 되도록 스스로 잡혔다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박렬이라는 사람이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를 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요, 22년 3개월 만에 일본이 패망하고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22년 3개월에 관동 대지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에 내가 나선다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렬이라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 살기 바빠서 숨은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아갔던 것이죠. 내가 힘들면 포기하기 쉽지만 내가 죽을 각오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응답될 때에, 내 자녀들이 잘 될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면 그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잃어버리고 매맞고 손해볼 때에 그때도 영원히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요.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죄가 들어왔을 때에 싸울만 하면 싸우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딴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울 때에 여러분이 죽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어떻게까지 영광 돌리라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에 감사한 일이 있으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죽기까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때에 죽기까지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요, 죽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는 척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애쓰시다가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죽기까지의 사랑이 아니라 죽음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정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힘써 애써 나아가시는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시편의 기작은 내가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높이리라. 세상의 어떤 죄악도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 그 죄악보다 더 크신 주님만 의지하리라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찬양도 어디까지? 영원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찮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처음부터 시작까지 영원하시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반응도 똑같이 그 영원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5절에 모든 피조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영원토록 채워주신대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만 공급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내 수준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감격하며 뛰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언제까지요?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